정호승 시인의 시 가시의 한 구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고. 우리는 흔히 장미를 보면 장미에 가시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인은 이 가시 속에 장미꽃이 있네 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꽃이라고 여겨지는 장미는 가시가 많은 나무에 꽃 피울 수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성경의 진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 강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 서신서를 읽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 4번의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두 가지의 편지만을 읽지만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앞서 보냈던 편지가 있었고, 또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먼저 보냈던 편지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답변을 했고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들을 향해 변론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환상과 계시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자신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랑을 무익한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죠.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과도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이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되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 3인칭 어법을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읽다 보면 그 3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러한 자랑을 직접적으로 피하려고 했을까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간혹 내가 물론 이 선포된 계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직접 계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 경험했던 것을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것도 경험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그 경험이 자랑이 되고 또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처럼 되는 거죠. 내가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는 대부분이 또 기독교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처음 예수를 믿고 계시를 받았고 은사가 있었어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계시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계시와 능력을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비는 완전히 거짓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로서의 권위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체험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계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요. 바울은 14년 전에, 즉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기 전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라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의 천국은 하늘이 세 겹이 있고 이 3층 천에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즉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3자를 통해서 3인칭 어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바울 자신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 말을 하늘에서 들었다라고 은연중에 자기 피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랑하는 신비한 경험에 있어도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지극히 큰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법도 한데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더 바울을 주목하고 바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텐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자랑하며 자신의 영적 권위가 있음을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기로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극히 큰 계시를 내가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한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가시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곧 가시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기로 아마도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이 뇌전증, 간질병을 앓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입에 거품을 터뜨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바울 맞아? 저 사람이 능력의 종 맞아?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큰 글자로 썼다는 점을 들어서 아마도 바울이 이 안질환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가시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 가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는 바울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었던 요소였을 것입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가겠죠. 왜 능력의 종에게 이러한 연약함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가 겪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알겠지만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왜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이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끈질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고쳐지지 않는 나의 연약한 성품일 수도 있고, 반복해서 쓰러지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이 능력과 이 성공을 찬양하고 숭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나에게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찾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의 삶의 전환점에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자를 찾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연약함을 고백한다라고 해서 마치 바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정말 능력의 종이에요. 바울은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듣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은 유두구라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히기만 해도 병들었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바울은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탄의 가시라 불리는 자신의 육신의 병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연약함은 그의 대적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도중에 뇌전증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발작 증세를 보인다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도고를 고친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하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그리고 집요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나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해결되면 제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거절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며 인내하는 법을 키우고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고통받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는 거룩한 삶과 용기 있는 믿음이 항상 즉각적인 치유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때로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면한 이 재정의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신뢰하고 하나님 더 평안한 가운데 교회에 출입하고 하나님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깨어진 이 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관계의 위기 속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간구가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3번이나 정말 간절하게 집요하게 예수님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불완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결핍을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내가 약할 때, 너의 연약함이 있어서 내게 나와 기도할 때, 그때 너는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개인적인 성공이나 자기 충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여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간과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재정의 위기를 겪게 되거나 관계의 위기를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 누렸던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았구나. 마치 이 공기가 정말 소중하지만 그것을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문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이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이 강하게 부각될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의 능력을 자랑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히려 연약함 안에서의 능력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응답을 들은 바울은 더 이상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삶 가운데 직면한 고난과 치욕, 약함을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크게 나타난 것은 그의 강함도, 그의 지식도, 지혜도, 신분도 아니라 오직 그가 약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은 얼마나 그가 부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에 그리스도의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으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종 이 세상을 닮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더 크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한 가지 오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부족할 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이 실패와 약함이라 표현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까라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그의 삶과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막다른 곳에 도달하여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주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시가 주는 유익이기도 하지요. 이 제주에는 오래전부터 돌담이 마을 곳곳을 지켰습니다. 제주도를 가면은 옛날 집들을 보면은 돌담들이 있어요. 흔히 육지에서는 담장을 높게 쌓아서 외부의 침입을 막고 시선을 막지만 제주도의 돌담은요 낮고 그 틈이 뚫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주도의 거센 바람 때문입니다. 만약 돌담이 촘촘하게 높게 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바람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낮고 촘촘히 틈바구니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서 여전히 벽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바람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지혜가 그 돌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거센 바람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완벽하고 단단해 보이려 하기보다 나 스스로가 완벽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고통받는 자에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우리 삶을 짓누르는 고통들, 벗어나고 싶은 연약함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가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요구하고 성공을 노래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 때 우리의 수고가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시 속에 피어나는 그 꽃처럼 성도님들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